7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좋지 않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의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피난길에 오는 상황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 것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려던 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벌려놓고 뒤늦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기로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와 인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내밀면서 결제만 해달라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달래거나 혹은 설득하면서 종교적인 거래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간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였지만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한결같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마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들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10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은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바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한 우방 국가였던 애굽을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피신하면 안전하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피난처인 애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인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눈에 든든하게 보이는 피난처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그 자리에 멈추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나아간 단기 선교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선교 팀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